안녕하세요. 천안세영교회 이강재 목사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1, 2절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3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같이 나누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완성은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완성하신 이 구원의 크신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문득문득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자다운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말할 때 거룩하다고 하지만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는 도덕적으로나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때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자녀로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의 유혹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 거룩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기에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의 이 소중함과 거룩함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으로 베풀어 준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저희들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양육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모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은 삶 속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 창피한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사는, 이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는 왜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 가운데는 저희들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나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거룩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고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 참으로 죄 가운데 거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저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놀라운 그 명령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룩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쩌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명령, 그 명령 안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서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해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 살 동안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곳곳에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것을 다시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아니 5만 번 실패했을지라도 5만 1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된 유혹입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희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아직까지 연단되지 못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다시 도전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그 거룩한 영역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옛 본성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회복되어야 할 거룩한 영역,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부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아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도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답게 복스러운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참으로 그 영역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각자의 환경, 기질, 성격 여러 가지 성품에 따라서 너무나 독특하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답게 또 언약을 갱신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운 안식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